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생, 이단이라는 세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단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만 멸망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형벌, 심판, 책망, 저주, 캄캄한 어둠 이런 표현도 다 이단들이 받을 벌을 표시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이단은 주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들어옴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말씀을 합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서 경건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중에 다시 세상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붙잡고 예수도 붙잡고 싶은 거지요. 그러다가 세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 되는 겁니다. 그런 이단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 이단은 주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이 세상이 더 달콤해 보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0절 말씀처럼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천사들도 감히 주님 앞에서 비방하는 말을 못하는데 이단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합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종이 아니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자기들을 사셔서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단은 호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한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10절에서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란함, 호색은 자기들만 음란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또 18절 말씀처럼 겨우 피한 자들, 그 연약한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합니다. 이단은 성적으로 호색하면서 그 음란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것이 이단입니다. 네 번째, 이단은 탐욕적인 자들입니다. 3절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들은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추종자들을 이득으로 생각합니다. 그 따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그 따르는 사람들을 이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구약에 나오는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한 것처럼 이단들은 탐욕으로 올바른 교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깨어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